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예, 혹시 보셨나요? 네, 요즘에 영화 예매 순위 관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왜 영화든 드라마든 어느 매체든 어떤 상황들을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예. 근데 주연보다 더 뛰어난 조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선 주연보다 어떤 조연이 더 부각돼서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주연보다 조연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 스틸러. 들어보셨나요? 신 스틸러. 그러니까 그 장면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스틸러는 그러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주인공이 부각돼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만큼은 그 조연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왕과 사는 남자가 지난 명절 전이죠. 한참 2월 초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봤습니다. 그때 봤을 때 그 내용이 굳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사전적인 배경 없이 봤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단종에 관한 내용. 즉 단종이 삼촌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이 이제 세조가 되는데 세조로부터 왕위를 빼앗겨서 찬탈받고 유배를 떠나게 됐는데 그 유배지에서 만난 엄흥도라는 사람, 마을 사람들과 그 촌장 엄흥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유배지 생활을 그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흥도라는 이름을 전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안에서도 신 스틸러, 즉 뭔가 주인공의 역할을 더 뛰어넘는 조연이 있다라면 역사 속에서도 뭔가 주인공이 될 만한, 즉 단종이라는 왕을
함께했던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이 단종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때로는 이 어몽도라는 사람을 더 뛰어나게 그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즉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가 묵묵히 그 어떤 일을 해냄을 통해서 그 당시는 모르지만 비로소 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역할을 주목하고 기리게 되는, 결국 이 어몽도라는 사람은 나중에 영조 때 직위를 하사받습니다. 즉 왜 순직한 사람들에게 1계급 특진을 시키던 것처럼 영조가 그의 직함에 직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조연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범접할 수 없는 큰 그릇이죠. 신약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 집필을 했고 그 내용을 할애하면서 그가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가 그 사도 바울 곁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는 그때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를 만남을 통해서 눈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즉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분명하게 성경도 말씀합니다. 큰 집,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지만 천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것, 그것보다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분명한 것은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내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 같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실지 함께 본문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항상 조력자, 조연을 붙이죠. 이 조력자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 조력자, 주인공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주인공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찍고 있을 때 그 주인공만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태프들과 더불어 조연들 또는 행인 1, 행인 2, 뭐 상인 1, 상인 2 그런 것처럼 단역 배우들도 늘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대사를 위해서, 단 한 가지의 행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촬영장, 주인공이 찍고 있는 그 촬영장에 열심히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에피소드로 단역 시절에 그런 일도 이야기해요. 주인공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을 때 뭐 날씨가 안 좋아졌다거나 어떤 상황이 변수가 생겨서 촬영이 접게 되면 열심히 준비하다가도 다시 또 다음 날 와서 다시 또 준비 하염없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한 씬을 붙잡기 위해서, 그 한 씬을 다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늘 언제든 부르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야, 과연 저렇게까지 저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거 하나 하려고 그 모든 것을 애를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가 따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역시 그 일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이 마치 주인공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고 다 어느 정도 끝났어, 이제 이 대목에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한 단역이 등장하는 씬이 되었어요. 그때 감독이 부르죠. 자, 누구누구 나오세요 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억이 났던 대목이 사무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몇 번 부르셨냐면 총 4번을 부르셨어요. 처음 3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찾아갑니다. 왜 부르셨냐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가 부른 적이 없다고 하죠. 3번째 그렇게 똑같이 왔을 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번에 또 부르신다면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주님께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걸 살펴볼 때 아나니아가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대답하지 못했던 것을 본다면 아나니아도 처음부터는 대답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만큼은 즉각적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뭘 반증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늘 반응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처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늘상 반응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매일 매 순간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준비된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사용 가능한 그 준비된 그릇으로 아나니아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그 반응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위기나 거대한 어떤 거창한 소명 앞에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늘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항상 서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포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준비된 그릇으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기대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곳곳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상시 대기 중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시 한번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첫 번째 그릇이었다면 두 번째로 아나니아에겐 또 다른 그릇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된 준비된 그릇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는 갈등을 넘어서는 그릇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 사울에게 보내시는 그 시간 속에서 아나니아는 갈등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반응하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일들을 한지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사울이 어떤 일로 이곳으로 오고 있는지를 어떤 일로 오고 있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들은 바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우려를 표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큰 계획과 비전을 열어 보이시죠.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펼칠 선택된 그릇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잠언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권면드립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나니아는 자신의 지혜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위험하고 쓸모없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두려움보다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작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갈등, 그 모든 위험을 뛰어넘는 순종의 그릇으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었다면 중요한 건 준비된 그릇이 사용받기 위해선 순종하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연을 빛내는 조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 조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때가 많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종하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준비된 그릇으로, 두 번째는 순종의 그릇으로, 이제 세 번째는 마중물이 되는 그릇으로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움을 넘는 순종하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것도 그 순종을 행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한 것 함께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말씀은 사울을 이렇게 부르죠. 형제 사울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사울이 위험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을 박해했던 존재고 지금도 박해하러 나오는 그 사울에게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그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사울아, 어제까지만 해도 박해를 하던 그가, 박해자였던 그를 이제 형제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형제라고 할까요? 언제 봤다고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를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알기에, 내가 듣기에, 내가 판단하기엔 분명하게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로 맞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납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의 개념 아시나요? 마중물. 예전에는 이 시골에 가면 펌프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펌프를 통해서 물을 뿜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부을 때 또 다른 물이 샘솟듯 시작되는 것, 즉 물꼬를 튼다라는 것을 그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바가지의 그 물 한 모금이, 한 바가지가 수많은 물을 끌어내는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그 물꼬를 트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로 부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나니아로 부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분명한 것은 택하여 세워주신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으나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큰 것들이 가득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큰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중간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작은 것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자리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중간 그릇이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며 내가 응답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가는 자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마중물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준비된 그릇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그릇으로, 더 나아가 원수였던 사울에게 손을 내밀며 복음의 거대한 샘물을 터뜨렸던 마중물이 되는 그릇으로 오늘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작고 보잘것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을 통해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시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하늘의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평안이고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가득가득 하시게 되기를,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자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통해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 주님 큰 그릇뿐만이 아니라 작은 그릇도 귀한 것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꾸이지 않는 주님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준비한 예물 드리며 또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내어드리는 시간 아름답고 형통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물꼬를 터주시는 그 은혜를 증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 섬기게 하신 자리 더욱더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